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 112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어제 제가 평택에 갔다 왔는데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의 초의 색깔은 분홍 색깔이죠. 진보라에서 보라, 분홍, 그리고 다음 주에는 흰색의 초. 그래서 대림절의 초의 색깔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서 진보라색은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주님 오심이 점점 가까워짐을 의미해서 이제 초의 색깔이 점점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장 많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의 예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이사야 53장에 예언했고, 오늘 6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에 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사역은 우리가 받을 은혜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받은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받을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은혜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으실 은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사 영생에 이르게 하셨고, 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갇힌 자는 자유롭게 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 고난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로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림의 계절을 보내면서 또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게 될 또 다른 은혜는 위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리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풀어주시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죠. 때로는 눈물 흘릴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 위에 임하고
올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을 은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죄로 묘사하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슬픔 속에서 근심 속에서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관을 주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제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내 편이 되셔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은혜를 이렇게 묘사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받게 될 은혜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진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사야 61장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것이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제 이 구절은 사실 바벨론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황폐한 성읍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밝은 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도 황폐한 성읍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내는 것은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황폐한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황폐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해서 황폐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제사를 집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집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속죄의 제사를 집전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캐토릭에서는 사제와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성경도 과거에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한 것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저와 같이 목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전문적인 목회자가 있지만 모든 성도는 제사장인 거예요. 모든 성도는 자기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레위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봉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를 집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 헌화식을 할 때 아빠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헌화식에서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2024년에는 온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리스도인은 정의를 세워가야 돼요.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리며 아마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7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에는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은 정의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불의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잠언 2장 8절에 보면 대저 그는 정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불법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음을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인지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서 말씀하신 구절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제 대신 화관을 쓸 것이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구원의 옷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고 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마지막 때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과 더불어 저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의와 찬송을 솟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땅바닥이 씨앗을 틔워 싹이 나게 하고 동산이 파종된 곡식의 싹을 나게 하듯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의를 싹 틔워 자라게 하시고 세계 만민 앞에서 우리의 명성과 영광을 드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11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멈춰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 받은 성도가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는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며 다시 오실 위대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늘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세워가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